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보다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란 말로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예배보다 기도회죠. 주중에 모여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예배이지만 또 기도회로 모입니다. 어쩌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짧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지난 2000년 그 어떤 민족의 기도의 시간과 그 밀도보다 아주 높고 강한 그러한 기도의 경험과 헌신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공간은 있고 또 평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산들 중간중간에 있었던 기도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다른 누구와의 만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던 그러한 신앙의 색깔들과 그런 신앙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기도의 힘과 또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능력들, 다른 많은 것들이 초기 한국교회 가지고 있을 때 많은 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주의 성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전통도 있었겠지만 뭐니 해도 기도의 힘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성전을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공하고 봉헌한 뒤에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기도, 봉헌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성전을 통해서 드려졌던 첫 번째 기도, 기도의 집이 세워진 뒤에 처음 드려졌던 첫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어느 마을에 남편은 일찍 잃고 자식 하나 키우는 한 미망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아주 막 밤에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려요. 다리를 못 펴고 막 밤 2시, 3시 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그 마을에 병원이 딱 하나 있거든요. 1층에 병원이 있고 2층에 병원에 사택이 있는 그런 시골 병원이라서 새벽 2시인데도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0분 만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시골 의사 선생님은 기품이 있으셔서 새벽 2시에도 가운을 입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반바지에 가운 이렇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누구 엄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겠다고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른다고 그러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이게 나 안 된다고 가서 딴 병원 가보라고. 이 밤에 다른 병원은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가냐고. 나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막 자지러지면서 그 문을 비집고 병원 안에 들어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서 누구한테 하냐고. 선생님 빨리 고쳐달라고. 당신 의사 아니냐고 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다른 병원 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엄마가 막 성질을 내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막 울면서 애를 썼어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이렇게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야지 왜 치과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냐는 거예요. 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아픈가 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는가 보다.
나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 보다, 나의 이 간구가, 부탁이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부탁과 간구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기도는 나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들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근데 그런 샤머니즘에 종교가 있든 없든 그런 기복을 구하고 길흉, 화복 이런 것들 막 화와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런 샤머니즘들, 이런 마음들도요, 공통적으로 간절히 또 절박하게 하죠. 근데 샤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죠? 여러분, 점집에 가는 아줌마가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그 소문만 듣고 가지, 그가 감감찬 장군을 모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장군을 모시는지 그게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지금 정말 절박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정말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이것만 들어주면 그것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근거로 기도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나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는 도구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지금 기도할 때 기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를 솔로몬이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성전 봉헌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1천 범죄를 드렸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미문에 불과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더라도 그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1,000마리의 짐승 정도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지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제 지었으니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솔로몬에게만 허락한 일이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무사히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대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지금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제 왕위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뒤에 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1,000번제 드리기 전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했잖아요. 자신의 왕위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할 때 하나님 제 왕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과한 기도 제목이 아닌데도 솔로몬이 그때 구한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제 이 왕의 자리가 제게 버겁습니다. 제가 뭔데 이 왕이 됩니까? 제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많은 갈등과 송사가 있을 것인데 저에게 가져왔을 때 제 짧은 경험과 제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로 듣고 하나님 참, 야, 이놈 다윗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합한 것처럼 솔로몬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솔직한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진짜 아껴놨던 기도 제목이 아껴놨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였습니다 하고 그 성전에 기대는 것이 맞는데 솔로몬은 성전이 아니라 뭐에 기대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약간 기도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왕이 되면서 점점 지나면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솔로몬과 맺은 약속도 아니에요. 그 약속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난감한 기도는 계약서 드림 있는 기도예요. 예, 계약서 드림 있는 기도예요. 예, 하나님 7번 약관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지금 세 번째,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였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간절한 태도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그 어떠한 절박한 상황보다 더 힘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도의 공간들은 기도가 많이 쌓여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참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공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뭘 붙잡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66번 모든 것이 다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는 자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확신이에요. 상황은 금방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어디에 기대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의 간절함에 기대어서 기도를 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은 계속 기대지 않아요. 네, 성전은 기대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성전을 이야기해요, 지금 솔로몬이. 왜냐하면 성전에 사람 봉헌 기도고 백성,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왜 우리가 배웠는가 하면 이 기도를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과 마주보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정말 이 대단한 걸 지었지만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그 어떤 하늘이라도, 그 우주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찬송할 때 찬송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 하니까 마음이 막 진짜 찬송가가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렀던 찬송가 중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음 주 제가 찬양이 넣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그죠? 저 넓은 우주에 이 바다를 다 써가지고 기록한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어디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디라고 모시겠어요? 저 하늘도 땅도 안 되겠죠. 하물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돌로 지은 이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이 진심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봐주십시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소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요 들으시옵소서니까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가 맞거든요. 근데 주의 귀가 안 나오고 주의 눈이 이곳을 보시오며. 여러분 기도는요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로도 들으시지만 귀보다 먼저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보다 저렇게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나 때는 조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는 기도를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왔구나. 오늘 또 나왔구나.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실이든 아니면 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보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보고 계심을 압니다. 보고 계심을 압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제 방에 목양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도에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보여요. 보면요. 제가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시면 제가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것들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가장 나쁜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기도예요. 그것이 기복적 기도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올 도구로 알았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잘못된 길로 갈 때요. 먼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을 때, 잘못된 길이죠. 해를 끼쳤을 때. 그때 가서 맹세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을 바로 잡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디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그 맹세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디로 돌아오기를 하는가면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여러분,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때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와야 돼요. 기도로. 내가 지금 선택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내가 죄악의 욕망 때문에 잘못 왔어요. 인생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뉘우쳤을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적국에 패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성전에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랐어요.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에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머나먼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빠져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을 때 탕자가 한마디 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돌아와요. 잘 보세요. 이 나쁜 놈이요, 아직 회개 안 했어요.
그 어떤 구절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가 그를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들이고 씻고 잔치를 벌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물었어요. 너 회개했냐? 너 뉘우쳤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대목을 받은지 알아야? 다시는 안 그럴 거냐?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탕자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악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바빠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 한번 없다가 갑자기 뭔 급한 일이 있고 집안에 뭐 일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냥 기도하러 올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민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이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 지금 상태가 아무리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 돌아올 곳은 어딘가 하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더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생각이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공간으로 돌아오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오시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기도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